시편 7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79편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다라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냐면은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도 우리가 신앙을 계속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냐 없냐는 신앙의 성장과 좀 달려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누리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편 79편의 아삽이 오늘 하는 시, 오늘 하는 기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 많이 성장하지는 못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좀만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투덜투덜 거리는 게 조금 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땅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멸망을 당했냐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냥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은 그 시체들과 그것들이 막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끔찍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 유다 땅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라는 말씀도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아삽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게 과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들을 이웃 나라들이 보고 우리들을 비웃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투덜투덜거리는 모습을 기도를 5절 말씀에서 이어서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이렇게 원망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 세계에 넘치게 되었잖아요. 기도의 역할이죠.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느라 보면은요, 야, 바른 기도는 아닌 것 같다. 투덜투덜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이 기도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삽의 기도 속에는요, 뭔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5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이 그런 기도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끔찍하니까 자기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기도 같아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좌절된 상황과 억압된 상황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만 보냐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속 좁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 이게 진짜 속 좁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9편 제일 마지막에 있는 13절 기도의 말씀을 아삽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목사님 이게 뭐가 이상해요? 너무 거룩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 원본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일 앞에 뭐로 시작하냐?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새번역 성경은. 나중에 다른 버전 성경을 볼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그때에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가 언제냐면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우리 모두가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때에. 그때에는 언제냐면 우리 좀 살려주시면, 우리 좀 도와주시면,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뭐 좀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아삽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따라가면은요, 이 사람 참 괘씸하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 좀 주시면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힘들 때 이거 좀 주시면 찬양할게요. 이거 좀 주시면 기도할게요. 그 기도가 오늘 시편 79편의 기도예요. 이게 누구 기도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기도 같아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빠 이거 꼭 해줘야 돼요. 반드시요.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게요. 이 기도가 지금 시편 79편의 기도인 겁니다. 성장하지 못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얕은 기도는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고 내가 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감사와 찬양 할 텐데 요거 해주시면 감사 찬양 할게요 라고 지금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아픔만 보는 거예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요,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때에 라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딱 순간만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도 안 되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원망스럽고 하니까 아삽의 기도, 이런 기도죠. 공감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니까요. 어느 때에는 정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손 올리기도 힘들어요. 손 내려놓고 왜 그러시냐고 투덜거려요.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저를 만드시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 시편 79편의 기도가 나온 이유,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것만. 뭘 해야 될까요? 아삽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뀌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눈앞의 것은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차 멀미하시는 분들, 멀미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문 너머로 뭘 보라고 그래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멀리 있는 것을 보면은 좀 멀미를 덜 한다더라라고 합니다. 차 탈 때 멀리 있는 것을 차 멀미를 좀 덜 한대요. 여러분들 배멀미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배멀미 안 하게 하는 줄 아세요? 배멀미는 답 없대요. 우리 집사님께 김병월 집사님께 물어보니까요, 자기도 배멀미 한대요. 멀리 보는 거 필요 없대요. 다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멀리 보면은 멀미하는 거 좀 덜하다. 자, 이게 말씀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울퉁불퉁 변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옛날이고 지금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그래요. 계속 흔들려요.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요. 우리 교회 아이들과 가끔 이제 평일날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꼬맹이들, 아주 간단쟁이 아이들 와서 막 말도 못하는 애들 와가지고 놀러 오면은요, 놀러 와가지고 그냥 인사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마 아빠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아이들 울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요. 뻥튀기 주면 절대 안 울어요. 막 울으면 그쳐요. 뻥튀기는 절대 안 울어요. 이게 막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이게 말씀 갖다 주면은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요. 로마에 죽으러 갑니다.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죽으러 가는데,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될 위험에 놓이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파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흔들리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수 신분에 다 여러분들 조용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니, 저 죄수가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말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안 죽고 모두가 다 같이 로마에 갈 것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로마로 가요. 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으니까 그렇게 돼요. 성장한 믿음이지요. 말씀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어때요? 눈앞의 상황만 보니까 흔들려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그들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말씀 붙잡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사도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도 믿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편 79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이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분자들도 되셨고 성장도 많이 하셨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말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해요. 결국 문제는 내가 해결하더라. 돈으로 해결해야 되더라. 사람이 해결해야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뒤로 가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그릇이 다 보면은 하나같이 다 크신 분들인데 시련과 역경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점점 그게 쫄아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노릇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찬란했을 때에 마귀 사탄이 괴롭혀도 절대로 다 막았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믿음의 초창기였을 겁니다. 목사님들 세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야 우리가 말이야 목사인데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보면요, 학생 때였대요. 학생 때.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금 목사님들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들의 믿음이 다 약해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죠. 야 우리 말씀 붙들자. 말씀 붙들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삽이 지금 그래요. 분명히 육체는 어른이 됐는데 신앙은 어린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데 막상 징계를 당하니까, 고통당하니까,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밤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이 찾아오지?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들이 어린아이들, 손주, 손녀들, 꼬맹이들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보세요. 그 걸음마를 시작하는 꼬맹이 보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되게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 사랑스러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막 아장아장 걸을 때는 뒤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넘어질까 봐 잡아주고 싶어요. 잡아주고 싶어요. 불안해요. 다치지 않을까? 살면서 배탈은 나지 않을까?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사랑스러운데 불안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누구의 시선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같아요. 조마조마하세요. 야, 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살라고 그러지? 저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시련과 아픔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답이 몇 개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붙잡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옆에다가 몇 개의 성공 말씀을 좀 불러드릴 텐데 메모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카톡으로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나는 배고파도 좋아요, 궁핍해도 좋아요, 뭐든 다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든지 다 좋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려워도 좋아요, 기뻐도 좋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다 좋아요. 뭐든 다 좋아요. 성장한 믿음이에요. 꼬마아이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막 애기들한테 막 주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근데 좀만 더 성장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분명히 교육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 좋아. 그래요, 다 좋아. 머리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좋아. 아, 이거 다 좋다고 해야지 내가 뭐가 더 얻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아주 꼬맹일 때는 직관적이에요. 엄마가 좋든 아빠가 좋든 하나예요. 근데 좀만 더 성장하면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조금보다 발전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에요. 성장한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건 싫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말씀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게 아니라 이건 나빠, 저건 나빠, 그게 아니라 다 좋은 거예요. 배고파도 참 좋아요. 궁핍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뭐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인 거죠.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4장 12절 우리 읽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믿음이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장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배고픈 게 뭐가 문제예요? 궁핍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 좋다고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를 가든 다 좋다고 생각하셔요.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 좋고요. 말씀 붙잡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좋을까요? 아니요. 집 가도 좋아요. 학교 가도 좋아요. 회사 가도 좋아요. 사람 만나도 좋아요. 교제 자리도 좋아요. 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탈피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도 하나님과 있는 공간, 회사도 하나님과 있는 공간,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공간, 그러면 싫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그러면 분명히 주중에 아니면 주일날 저를 만나면은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회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과 밥 먹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다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면서 눈앞의 시련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성장하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 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모두 좋은 삶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앞의 시련과 아픔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얕은 신앙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아픔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환한 빛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버기도회와 기도원 선교회 산행 모임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